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랑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받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정말로 고백하고 실제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하는 것, 사실은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믿음, 동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칭찬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서로 싸우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정보. 여행을 간다 그래도 그 여행에 대한 어떤 정보. 자, 그 정보를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정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먼저 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를 중에 내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를 믿고 그 가장 믿음직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다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인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믿을 만한가, 이 사람을. 함께 결혼을 할 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연애 과정 동안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과연 뭐를 믿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라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증거가 되고 현실이 된다,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히브리 1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믿음의 증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증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노아가 등장을 하죠. 바로 노아가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자,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 노아가 방주를 지는 일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큰 방주를 지으려면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리죠. 몇 년 걸립니다.
최신식 컴퓨터와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을 이용을 해서 지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당시에 이 방주를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가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두 가지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또 아니면 70에서 80년 정도로 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왜냐면 노아가 500세 이후에 그 세 자녀를 낳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노아가 600세 때 그 홍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노아 방주를 탈 때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자녀들, 아들들의 그 부인들, 자부들, 며느리들까지 같이 타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500세부터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그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약 7, 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12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드셀라가 969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고 노아도 지금 500살 때 애를 낳고 600살 때 홍수가 났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네피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120년 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을 것이다. 120년 후에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핵심은 70년이든 120년이든 이 짧은 시간 아니죠. 온 세상에 덮은 홍수가 난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럴 때 이러한 방주, 이만한 규모의 방주를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명, 그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바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방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을 노아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왜 노아에게 맡겼냐면 노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는 나중에 그 안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 가장 먼저 그 배에서 내린 다음에 단을 먼저 쌓고 시작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 그 짐승들을 집어넣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한 짐승들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 정한 짐승을 7쌍씩 넣느냐? 바로 희생제사 때문이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인생에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순종으로 자기의 집을 구원했다고 말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은 구원받아요. 나뿐 아니라 자녀들도 구원받고 그 온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이 노아뿐 아니라 라합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한 가정 안에 정말 바로 선 노아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얼마나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노아의 홍수는 세상을 정죄하고 새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주신 그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5절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셨던 그 축복이 바로 여기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된 것이고요.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노아의 자세,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 앞에서의 노예 자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노아처럼 전도자로 증인으로 사명을 따라가면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이게 기도 제목이 바뀌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 다시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인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썸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유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